오늘 시간에는 신앙인의 한 주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의 한 주간. 네. 요즘 이 방송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로가 연예인이나 또 유명인들, 또 어떤 때는 일반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아주 인기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주일간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서 보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한 주간의 삶을 전부 보여드릴 수 있을까? 아마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요,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주일날 봉사하고요, 주일날 충성하는 것은 참 잘하거든요. 난 주일날 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별로 잘 안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출세를 해서 승리했고 자기 삶에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은 자신이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요 주일날도 자신이 없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소수이겠지만 네, 감사합니다. 주일날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런 대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보신다면 보여드려야지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 재직으로, 성도로, 신앙 연조가 오래된 자로, 아니면 초신자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주일 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신앙인의 한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제일 가장 귀한 삶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첫째로,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따라합시다. 첫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걸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이 맨 끝날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봐서는 첫날이 안식일, 눈 뜨고 딱 보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명령입니다. 6일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 안 하면 일주일을 실패한 것인 것입니다. 일주일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실패한 것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일까?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닙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만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 어떤 생각해야 되냐고요? 나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난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영원히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뿐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입니다. 힘을 얻는 날, 새 생명을 충만한 날. 유대인의 문제가 각종 규칙을 두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 문제라면, 현대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주일의 가치와 의무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주일의 가치를 몰라요. 주일의 의미를 몰라요. 안타깝게도요, 주일을 습관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찬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인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살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면, 예수님 은혜를 잊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삶은 먼저 안식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산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 노벨 과학상을 제일 많이 탄 사람, 그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힘있게 사는 민족은 유대 민족입니다. 전 세계의 군사력, 전 세계의 금융, 전 세계의 식량,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요, 일주일 중에 7일만 몽땅 다 자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유대인들은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 교회가 많아요. 4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회종이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을 거룩게 지켜야 된다고 우리 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장로의 가정에서도, 재직의 가정에서도,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이 애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고3이잖아. 중3이잖아.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하나님도 좀 봐주시겠지 뭐. 이해가 있습니까? 고3이라고 주의를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내 성경엔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삶,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에서만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일이 거룩한 것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11절을 구별하듯이 그 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고 선한 것을 베풀며 사는 날, 이런 날이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일부러 골라서 하셨습니다. 그를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눈 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 먹는 것을 옹호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보낸 자에게 자유케 되며 눈 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주일날 해야 할 일들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봉사를 통해서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돈 버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일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는 일, 자연을 보호하는 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주일 중에 첫날 주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6날은 힘써 일하자.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자. 그렇습니다.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은 힘써 일하자.
우리 하나님은요 주 5일 근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 6일 근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날 주일을 빼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와서는 칭찬받는 성도이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비난받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른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만 지키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인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노동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동은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일이 없는 사람, 실직자, 노동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너무나 잘 알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노동이 축복인 것을 더 잘 증명한 것입니다. 노동과 예배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노동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바드,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요 2장 5절에 보면 경작, 노동이라고 말할 때 야바드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는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리니 한 말씀에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야바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야바드를 노동, 경작, 일 말할 때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제사하는 것 말할 때 야바드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것은 뭐냐?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냐? 꼭 생활이 예배가 된다고 말이죠. 생활이 예배.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국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도 예배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터에 가서 주일 성국 잘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땀을 애쓰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도 예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1등 예배자 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 가서 자기 일하는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땀을 일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생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또 그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됩니다. 내 썩어질 육체만 위해서, 나 먹고 나 입고 나 마시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습니다. 신앙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우리가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이 자체는 뭐냐? 그것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된다고. 그래서 요한 릴슬레가 그런 말 했잖아요. 힘써 일하라, 힘써 저축하라, 힘써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주의 영광에서 일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이런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해서 사회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써 일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아끼고 모아서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으로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는 겁니다. 건강할 때 일하는 겁니다. 힘 있을 때 일하는 겁니다. 직장일 때 일하는 겁니다. 사업 있을 때 일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원수 마귀가 괴롭혀하지 않습니다. 노는 사람은 마귀가 괴롭혀요. 노는 사람은 유혹해요. 넘어지기, 쓰러지기, 죄짓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해요. 그러나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열심히 일하면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왔던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성국 다윗 왕,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실수를 했어요. 자기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언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때였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였습니까? 전쟁 중에서 싸울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다 자기로서는 이제 왕이 되었어요. 편안할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좋은 음식 많이 먹고 있을 때 그 왕은 게을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왕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날 때는 아침입니다.
새벽엔 못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게을렀어요. 침상에서 저녁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녁 일어났을 때 우리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간음을 했고 죄를 졌습니다. 무서운 죄를. 언제요? 한가할 때. 다윗이 양을 칠 때는 범죄할 줄 몰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범죄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일할 때는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아니할 때 한가할 때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우리 신앙인들이 한 주간 한 주간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정말로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이 만이 아닙니다.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만 말씀을 실천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요 수도 없이 말씀을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은 더 귀하고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네 가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능력과 권노로 나만 잘되고 나만 치료받고 나만 축복받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할 거 없다.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말 실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기보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언제 실천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한다고 사단에게 속을 때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또 언제 말씀 실천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기와 옥토의 마음밭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할 때, 또 말씀을 듣는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고 교회 나와 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실천할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은 이해하기보다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얻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말씀을 종이꿀 봐라 달게 먹고 이 말씀 나도 살아야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들의 삶이야, 이것이 내가 은혜 받는 삶이야, 이거 축복받는 삶이야, 나는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돼 하고 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일을 날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몽땅 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6가지 말씀을 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 어른을 공경하는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날. 목요일 날은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날. 금요일 날은 자연을 보호하는 날, 자연을 아끼는 날. 토요일 날은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날,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내가 봉사하는 날. 그런 날로 살았다가 다시 주일날 주님 앞에 올 때는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쁘게 올 수 있습니다. 즐겁게 올 수 있습니다. 감격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오면 주님은 더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우리는 더 하나님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능력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첫날은 주님의 날,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 할 일 땀을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하고 하나 영광이 나타내고 예수 향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부흥이 더 잘 되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 영광이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새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는 일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다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상 받을 것인가 책망 받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한 주일 한 주일을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